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생활 속에서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경과 우리 하느님 말씀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기 계속 주제로 얘기할 거예요. 그 주제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그래서 우선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를 항상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비행기 타보셨으면 알지만 저는 한번 알프스라는 데를 한번 처음 나갈 때 봤는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산이 산 아래 이렇게 비행기 아래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우리 왜 알프스산에서 조난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볼 때는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산이 결국 산악인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고통과 또 자기와의 싸움의 그런 연속이잖아요. 또 가다 보면 산이 있고요. 산마다 이렇게 부락마다 아주 아름다운 마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화 얘기 같다고요. 정말 저런 산에 저런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또 자동차를 보면 고속도로의 자동차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동화 속의 것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고 살고 또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런 동화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나름대로 산악인의 조난 이야기 또 고속도로의 그런 어떤 교통사고 이야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하려고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신부니까 굉장히 완전하고 또 아무 고통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사자가 된 게 사실 놀라워요. 우선 처음에 제가 사자가 될 때 이 부족함의 1번은 집에서 그렇게 반대했어요. 지금 다 외아들이지만 옛날에 또 외아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외아들 신학교 가려면 꺼려했고 저보다 더 선배들은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집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제가 복사할 때 저희 본당 신부님들이 다 외국 신부님들이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들이 저희 눈에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저희 본당이 그때 처음 이렇게 짓는 그러한 본당이었는데 그 외국 신부님이 아마 다른 데서 임명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지 옛날에 저희들 이렇게밖에 지금 이렇게 입지만 옛날에 수단만 입었어요. 그 신부님이 수단을 벗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질통 있잖아요. 그 신부님이 그걸 지시고 신자들하고 그때는 전부 가난했잖아요. 전쟁 직후에. 그래도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수단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거기서 약도 발라주시고 우리 또 형제들이 발라주고 하는 모습이 그게 이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신부님은 저렇게 멋있고 젊고 또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오셔서 저렇게 정말 우리와 같이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는가. 물론 원조를 받아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 신부님이 아마 그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 거 하며 그 신부님이 또 우리 복사들 엄청 이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신부님들이 복사들 아주 위해 주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마 사제가 되고 싶은 꿈을 가졌는 것 같아요. 우리 외국 신부님들을 보면서 또 가난하게 사셨고요. 그런데 얘기만 비치면요. 집에서 아주 완전히 찬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도 그림을 워낙 좋아하셨는데 제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림 그린다면 공부 못해도 좋고 그냥 그렇게 아주 박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제 친구들은 신학교 간다 그랬는데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또 비추면 또 난리가 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도 또 신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또 막 난리가 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뭐 울어요. 이제 그때는. 예. 그래서 어머니도 우시고 또 저희 누님도 울고 그래서 여성의 그 여인들의 눈물이 그때 그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이제 미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저희 때부터 그 예비고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생각하는데 왜 원래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미대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도 왜 그 얘기를 지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뭐 천직이 알턱이 없는 그분한테 하는 사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부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집에서 하도 강압적으로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억지로 미대 가는 거다. 사실은 내가 신부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미술 선생님이 저 우리 서울신학교 해화동에 있는 가톨릭대 입학원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그렇게 그 미대 가기를 우리가 연습하고 실기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의아했더니 그 말씀을 해요. 당신이 원래 냉담 신자래요. 구교 신자인데. 그런데 신학교 가고 이런 거는 하느님의 뜻이고 인간의 뜻이 아니니까 미대를 포기하라. 그래서 그 대신 네가 신학교 가서 붙으면 거기 가고 떨어지면 네 뜻이 그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늦었어요. 저기 그 1차 그걸 전기라 그러죠. 그죠? 그때 전기 시험이란. 그래가지고 다 저기 우리 본당심한테 얘기했더니 본당심이 보통 때 이뻐하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네가 왜 아들이지 않냐 이래갖고 하여튼 제가 여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신부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 마음을 썼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간신히 그 입학원서를 했는데 늦었어요. 마감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지주교님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뭐 호통을 치셨나 봐요. 이 학생 시험 보기 하라고. 지금 같은 어림도 없어요. 지금 저 신부 못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부 될 수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주제 부족함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학 시험을 이제 볼 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며칠 동안 친척 집에 머물면서. 근데 면담을 끝나고 이제 다 시험 끝나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입학하면 우리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입학한 줄 알았어요. 좋아가지고 아 입학되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 발표한 거 보니까 없어요. 쭉 옛날에는 한문으로 일렬로 이게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그 미술 선생님 말대로 시험은 보는데 안 되면 그거는 저기 하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좀 허탈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그 교목 가서 막 어떤 사람이 종이 하나 가지고 오더니 맨 끝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제 번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짜투리로 들어간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감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하다가 행정차원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다 그 합격은 됐는데. 제가 아마 조금 일찍 갔으면 아마 여기 자리에 안 있었겠죠. 한 번 더 본 거. 그래서 제가 늘 사제생활을 하면서 나는 막차를 타도 보통 막차를 탄 신부가 아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래서 신학교 생활을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신학교 생활이 꿈만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시들시들해지냐면요. 그 부재반 1년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여튼 설교학 시간에 나가면 그냥 몸만 뒤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런 대로 따라가겠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 학생들도 좀 말 좀 하고 살아라. 또 너는 왜 말을 너무 안 하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방학을 해서 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신학교 입학은 허락했는데요. 매번 방학하고 끝날 때 가려면은 그 아래 마을에 아무개 그 딸 있지? 걔가 너 되게 좋아하고 뭐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 집 그 부모도 너 되게 좋아하고 야 공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해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듣기 싫었어요. 왜 자신 있을 때는 듣기 싫더니 걔가 진짜 나 좋아하는 건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아주 결심을 해가지고 뭐가 자존심이냐면 거 봐라 그렇게 반대더니 결국 나올 걸 뭐하러 들어가느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내가 신학교를 관둬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라. 그 말을 못하면 우리 신자들한테도 정말 부담이 되고 그런 신부 어디다 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거 봐라 이럴 줄 알았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시고 좋다 나쁘다 말도 안 하고 우시기만 해요. 그래서 당황을 했죠. 또 환영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있더니 어느 날 조용히 저를 부르셔요.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친구예요, 아주. 친구고 또 서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유 친구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상하신데 어려울 땐 매를 드셔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도 매를 몇 번 맞았어요. 엄격하셔요, 엄할 때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신학교 들어가고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성모님한테 기도를 늘 하고 특히 우리 신학생 말을 잘 못하니까 좀 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부 되라고 잘하는 신부 아니고 제대로 하는 신부 되도록 그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다른 말보다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성모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신학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가 아닌가 봐 이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 칼 비수같이 꽂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도 안 하고 신학교 다시 올라갔어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력을 했어요. 나는 성격을 바꿔야 된다. 저희 선배 신부님이 지금 신부님 되셨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한번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건 너하게 딸렸다는 거야. 네가 좀 적극적으로 네가 개발해야지. 누가 네 성격을 바꾸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신촌에 있는 지금은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아.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없더라고. GRI라는 그 어떤 가브리엘 신부님께서 제창하신 자기 능력 개발이라는 말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웅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동호회가. 그 설교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그 도움으로 가서 굉장히 여러 차례 가서 그 신촌에 가서 저녁에 신학교 강의 끝난 다음 저녁에 저희 선배들하고 같이 가서 그 강의를 듣고 또 연습하고요. 거기서 뭐 별걸 다 연습시켜요. 근데 거기서 결론에 졸업할 때 수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말 재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념에 차 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 표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성격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데에서 정말 내가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것이 되어서 군종신부로 나간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종신부에는 저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스님들이 있어요. 고마운 건 스님들이 말을 잘 못하셔요. 그게 위로가 되고요. 목사님도 또 너무 말을 잘하고요. 그 중간에서 못하는 거하고 잘하는 걸 믹스한 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학교에서 부족했다. 두 번째는 말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리고 오늘 저는 원래 글씨를 잘 써요. 근데 천재는 글씨가 엉망이라는 얘기 듣고부터는 아무리 고치려도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 우리 강의의 주제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그동안 이거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과연 뭐가 잘나서 여기 나와서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저희 동료나 또 선배 신부님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래도 성경을 어쨌든 교회에서 공부를 하라고 했고 또 너는 거기에 따랐고 또 학교 강의도 그동안 20년 동안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는 마음으로 그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또 경험을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한 부분에서 혹시 이 강의가 우리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는 그런 용기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부족하다는 거 있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말해. 첫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 것. 신앙은요, 긍정적이에요. 우선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좋았다라는 거. 벌써 우리 형이사가 안에서도 존재하는 건 좋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말이 아니고 이 강의 안에서 또 여러분 강의 듣고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변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본당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의 표현이 우리가 항상 신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웃을 일이 있고 뭐 기쁠 일이 있어요. 기쁘지. 근데 웃다 보면 기쁘고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 강의만이 아니라 또 우리 강의를 통해서 듣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서 성서와 연결시키는 그런 그것이 되면은 우리 아마 이 강의가 그래도 조금 우리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바뀌셔야 돼. 어떻게? 이게 뭐라고 뭐를 그릴 것 같아요? 예? 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항상 힘들어요. 때로. 그러나 우리가 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웃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기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강의는 생활 속에서 성경과 연결시키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자. 그런 뜻으로 이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 없는 시간 때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시고 저는 고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주셨잖아요. 겨자씨의 작은 하나가 땅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이러한 우리 방송국에서 이런 걸 말하는 자리가 정말 좋은 그런 겨자씨의 또 하나의 나무가 되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전체 우리 강의의 시작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난인데요.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배웠고요.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말이 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에 대해서, 교회가 가난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요? 예.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는 데는 교회 속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은 가난해야 된다 그러는데
현실은 우리가 질문을 참 잘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우리 어디 나가서 강의하면은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본당 가면은 제가 그 전에 저기 보좌 신부할 때는 주보를 보면은 그 위에 강론 그것만 봤어요. 근데 본당 신부와 보좌 신부 차이는 뭐냐면요. 본당 신부가 딱 떼고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맨 밑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예? 아니 왜 지난번보다 왜 신자들이 어디 갔나 왜 이렇게 헌금 왜 적어? 많을 땐 잘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많지 이러질 않고 적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위해서 잠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이사야 예언서 특히 대표적으로 그리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쇄신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광야가 잣대예요. 광야가 바로 그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 그럼 광야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광야로 뭐 미쳤다고 가요? 여러분들 광야 그거 지낼 때 아니에요. 저도 사실 촌놈이 출세를 한 거로 사자가 되었으니까 또 로마 가서 성서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나왔지만 공부 잘 못했어요. 성서대학에서 그렇게 공부 잘한 편은 아니에요. 주어라 하긴 했지만 어학에서 어렵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친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족한 가운데 마친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그 히브리 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때는 바티칸하고 이스라엘 국교가 아직 안 됐을 때예요. 저희 그 학교를 담당한 예수회에서 거기서 그걸 이렇게 대신 모든 그 일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를 위탁하는데 좀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은 거기 대학이죠. 국립대학. 거기에 한 부서에 저희들을 맡겨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지리학, 그 다음에 현대 히브리어, 그리고 물론 성서 히브리어하고 성서 시라버는 거기서 같이 다 했고요. 그 말하자면 예가를 한 거죠.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본 것은 너무너무 지금도 고맙고 성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엄청 도움이 되었죠. 한 가지만 빼고요. 거의 매일 시험 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되게 나쁜 사람들이다. 하루 건너 시험을 보지 어떻게 매일 보냐. 예. 아우 힘들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가서 한 열흘 동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큰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전부가 우리 신부들이에요. 28명 정도. 그래서 광야에서 한 열흘간 지냈어요. 그 홍해로 해서 그 이집트로 해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냈던 그 40여 년 동안 지냈던 이제 자취를 따라서 했는데 정말 세상에 살 곳이 못 되는 게 광야예요. 정말 우리 한국이 그런 거 보면요. 한 번씩 다 단체로 가서 한 열흘 동안만 광야에서 지내고 오면 아마 애국자 안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좋고 정말 축복받은 나라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사니까 몰라서 그러죠. 그런데 왜 광야로 가라 그랬을까?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희한한 건요. 그 축복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또 지위적으로 높고 낮은 것도 없었어요. 광야는 다 똑같았고 지파가 평등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심은 물론 불평등하고 자기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민수기가 특별히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생활의 모든 중심은 하느님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갖고 이제 농경사회와 그런 문화를 접하다 보고 또 인접 국가의
그런 부족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걸 문화 충격이라 그래. 내 문화와 다른 문화가 만나면 충격을 하는데 대개는 큰 문화, 좀 깊은 강한 문화가 약하고 얼마 좀 그런 문화를 흡수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그 우상 숭배에 흐트러지고 빠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생활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뭐 더 가서는 여호수아 판관과 그다음에 사울인데 사울부터 이제 우리가 왕정제대로 그 체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우리가 끝부분까지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그리고 또 싸우고 서로. 그러다가 우리가 북부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부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거라고는 쌈박질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언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하느님과 뭐 쉽게 아주 다른 표현으로는 또 밀월 여행을 했다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특히 아모스는 그런 평가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흐트러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 40여 년의 생활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리고 가장 모범된 비록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신앙적으로나 그들이 서로 전쟁이 없어요. 서로 간에. 다른 아말렉이나 그 밖에 또 관간이 그런데 싸우긴 했었어도 자체적으로 자기끼리 싸운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재물이 있으면 형제들도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축복된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죠. 그걸 마련해 주신 하느님은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좋다가도요. 재물이 있거나 어떤 것을 있으면 어떤 걸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흐트러지게 돼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비록 좀 광야가 힘들긴 했었어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좀 보세요. 우리 교회는 또 어땠어요? 교회는 우리 아시지만 서아시아를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해서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결국 추방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동을 어디로 하면 서아시아로 해갖고 그리스로 해서 우리가 요한복시록에도 뭐 7교회 있듯이 그렇게 분산되었고 로마 그중에 하나가 로마였잖아. 로마 교회였고. 그다음 나중에 로마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서방 우리 카톨릭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종교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라테란 거기 성당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머니 성녀 헬레나의 도움으로 아들이 카톨릭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지하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전례의 정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초대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초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타콤바라고 로마 근교에 보면은 지하 묘지가 있어요. 저희 그 교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모일 장소라고는 무섭고 또 사람들의 그런 산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죽은 이들의 세계인 카타콤바에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또 거기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했잖아요. 박해의 시대를 그런 생활을.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벽화를 보면요.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또 목자이신 우리 하느님. 목자이신 주님. 그래서 전부 중심이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는 세상의 그런 권력에도 좀 욕을 받고요.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뭐 우리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재물에 또 땅을 차지하는데 또 많은 그런 흔들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상에 나와서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권력이라는 거, 땅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데에 또 많이 흔들렸던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구약의 광야로 가듯이 우리도 초대교회, 그 박해받던 교회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서 보면 가장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던 것은 박해시대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한국천주교도 마찬가지죠. 한국천주교는 우리가 여러 번 아시지만 박해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고 천주님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지상의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또 재물 속에 살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 사제들에게 항상 강조는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제들은 가난한 삶이 첫 번째라고 저희들이 가르쳤고요. 저도 사제가 될 때 저의 모토는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제 안에서도 그러한 그런 가난보다는 누리고 재물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에서 그렇게 가난을 강조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이러면은 정말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 질문하신 분처럼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돈을 쓰고 우리도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문제에 부닥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우리가 특히 인도에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추앙을 받지만 특히 인도에서는 국모라 그러잖아요. 나라의 어머니라고. 그분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봐요. 신두교에서는. 신두교에는 그런 가면은 거기 우리 어느 신부님이 그걸 하나 썼더라고요. 저기 김성만 안드레아 신부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마더 데레사 수녀님 또 사랑의 선교에 본원에서 미사도 봉헌하고 수녀님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이 전부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 사진 놓고 하길래 전부 가톨릭 신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여러 신들 중에 살아있는 신들 중에 하나를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꼽았는데 그분이 꼽힌 이유가 헐벗고 굶주린 병들은 그 캘커타 거기에 투신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걸 보고 그분은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렇게 신으로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분이 한편 충격도 받고 신부님이 또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우리 꼽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사실 일생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은 일이 별로가 없어요.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당신을 투신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에 처음 가갖고는 어디 귀족 학교에 선생이셨잖아요. 수도원을 원래 떠나셨다가 다시 수도자가 되면서 아니고 거기서 수도 생활했는데 거기 나오시게 됐죠. 왜? 자기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존경도 받고 보장도 받고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걸 다 두고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 수녀 가게끔 된 그런 배경이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그거는 일차적인 수동적인 가난이라 그래요.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가난, 돈도 없어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라는 그것을 할 때는. 근데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을 하는 걸 가지고 바로 능동적인 가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능동적인 가난. 바로 오늘 우리가 성서로 말하는 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성경 원문은 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것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가난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난한 대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냥 아마 계셨으면 그 인물의 그 뭐 능력에 잘 살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사서 고생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앞장서서 가셨다고 성서 기자는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예리고에서 앞장서서 가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거 예루살렘 가보면 난 죽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여기 그냥 이 좋은 데서 그냥 머무르고 집으로 돌아갈란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역사나 순환의 역사나 또 슬픔의 고통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례에서도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난인 것이죠. 스스로 당신 멋있게 살고 인간적으로 누리고 사실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거 버리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신 스스로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집이 지셨어요. 예수님 글쎄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 통솔로 짠 그런 그 속옷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거 하나 지금 남겨졌으면 아마 인류 패션이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물로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스스로 가난해지는 그 삶을 바로 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죠. 우리 사제들에게 제일 그 경계하는 건 여러분들 사제들이 제일 조심하라는 뭘 제일 조심하라고 그러겠어요? 자매들이니까 혹시 말은 안 해도 여자 조심하라고 그럴 얘기 하려고 그러시죠? 예? 근데 사실은 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재물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여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신부님들이 저 신부 저 나가서 불러가 떠들고 있는 거야. 불안해할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자는 사실 저희들 모두 조심해요. 그거는 뭐 저희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 이성에 조심하는 건. 그런데 재물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한 얘기는 이거는 저희 교구 얘기 아니에요. 예, 진짜 아니에요. 그 어떤 청대리 신부님이 주교님한테 어떤 본당의 보좌 신부가 뭐 잘생겼나 봐요. 스캔들이 일어날 정도면 잘생기지 않고는 힘들어요. 저희들은 그런 걸 그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꾸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주교님 저기 보좌 신부를 좀 데려다가 야단치세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아니야, 가 기도해줘 그래. 총대리 화가 났어요. 보통 스캔들이 아닌데 지금 그 교리교사하고 보통이 아니라는데. 좀 있다가 또 신부님 주교님 저기 뭐 결혼까지 할 것 같지 그래서 이제 기도해줘. 근데 이제 밥 먹다가 우리 자기 동창 신부가 있어요. 우리 동창이 요새 돈 좀 모으고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깨진 모은가 봐. 그러니까 당장 데려와 이래가지고 진짜 혼나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총대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소문난 보좌시면 야단 안 치고 그 자기하고 주교님하고 그 본당 신부만 돈 모으는 얘기를. 주교님 하시는 말씀이 돈은 내 의지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 좋아하거나 내가 누굴 좋아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재물이라는 건 유혹이 누구나 있는데 특히 저희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에게는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 돈 좀 모았기로서니 또 돈 좀 교회가 있기로서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돈은 있어야 되는데 돈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자칫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성당 질다라 그러잖아요. 성당을 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을 지니까 사람들한테 존경받잖아요. 우리 신문이 성당 짓는다.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2억이 모자리나 2억 3천이 모자리나 돈을 따진다고 자꾸. 예? 그러다 보면 돈에 자꾸 이렇게 그래서 어디 돈벼락 안 떨어지나 그렇게 벼락이 많다는데 돈이나 벼락이 나한테 떨어지지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예? 그래서 돈만을 위한 너무 그런 데로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돈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내 이웃에게 돌릴 수 있는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 물론 선교할 때 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하고 이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다시 모으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이냐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역사도 그거는 많은 교훈을 줘요. 교회가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재물에는 권력도 있어요. 예? 누리는 거. 우리가 재물 있으면 누리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돈 있어봐요. 대접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모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물까지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된 땅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그걸 선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너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게 너무 빠지다 보면 그것을 주신 하느님, 마련해 주신 하느님은 아유, 절로 가 계세요. 나는 이것만 쓰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성서 공부를 하는 것도 참 고맙지만은 제가 그 생활하면서도 특히 로마의 성직자들이 엄청 가난합니다. 정말 여기 와서 또 부끄러울 때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성직자들이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자물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은 아주 구조적으로 가난하셔요. 거기 같은 기수에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추기경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수단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추기경님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저 성체 대회할 때 그 의장으로 오셨어요. 러시 추기경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셔요. 그 걸어 다니셔요, 또 그 바티칸까지. 돈을 아끼시냐고. 그리고 저희 스승 중에서 우가리틱이라는 고대 근동 언어가 있어요. 그 교수님 평생 우가리시라는 잘 알아주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을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앞에 우리 그 대학 앞에 조그만 성모님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에서 기도하시다가 묵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청소하는 분이 시부님이 안 일어나시니까 매일 저녁 와서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묵주를 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학생 다 울었어요. 그날 왜? 그날 거기 학장 신부님이 강의할 때 그 신부님은 부유했었다는 거예요. 외투가 그게 몇 년을 입으신 거래요.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리고 그게 보통이에요. 거기 신부님들. 수단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머니에 3,000원짜리 음악 초대권 하나만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줄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다행히도 날짜가 3일인가 남은 초대권이었어요. 음악 미니 뭐라 그러나 소규모 음악 발표하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교회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더 내려온 것에 가장 훌륭한 것은 가난한 정신 안에서 교회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고 재물 때문이나 권력 때문에 싸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자랑이 뭐예요? 2000년 동안 우리 갈라져 나간 건 있어도 우리 스스로 갈라진 건 없잖아요. 바로 가난의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교회의 바탕이고 또 우리의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러신데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재물이 좋긴 하지만 그 유혹은 강하고요. 그 내용은 아주 잘못하면 파멸로 일으키려는
분열로 이끄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재산 때문에 그 좋은 형제들을 쌓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 마련해 주신 재물이지만 재물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도 안 돼야 되고요. 그 재물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난의 삶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 교회는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저희 사제들은 자랑이 뭐냐면 나는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수도자들도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소임이고 또 소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또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그 길이 바로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교회의 가난함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